이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제 잘 부르네요. 제가 박자를 잘 맞췄어요. 음도 나름대로 잘 맞췄.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개가 다 음이 달라요. 참사랑도 박자가 다르고. 이제 제가 잘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도 공부를 하면 헛소리를 또 하네. 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행하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실 셋째 주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경원 목사님 설교인데 경원 목사님 일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목요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부탁할 게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두 번 말하면 아주 이제 간곡한 청이거나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형님 부탁해도 돼요. 두 번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저 이번 주 설교 못 하겠어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푹 쉰 이유가 저는 돈 꿔달라는 줄 알았어요. 가지고 다행이다. 내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훈이가 좀 전에 저를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제 자정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제 와이셔츠를 다린다고 이렇게 널어놨던 와이셔츠를 다리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리지 마라 그랬어요. 내일은 편한 옷 입을 거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내일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도 다릴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안 웃깁니까? 저는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웃긴 거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자기는 어디가 웃긴지도 모르면서 웃어요. 제가 웃으니까 웃는 거죠, 아내는. 어쨌든 뭐 좋은 아내입니다. 제가 웃으니까 웃고. 뭐 저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웃기지만 저희 아내는 전혀 의도하지 않을 때만 웃깁니다. 저는 원래 변덕이 무척 심한 아이였는데 이제 변덕을 부리면 안 되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아마 어른인 저에게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음이 변하면 입을 수도 있으니까라는 그 말이 어린아이 같이 태연하게 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정이 다 됐는데 왜 와이셔츠를 다리나 그냥 내일 편한 거 입을게라는 마음도 있었고 다음날 제가 이걸 입은 이유는 또 아내가 다렸기 때문에 또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를 배려를 참 많이 합니다. 웃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겁니다. 저와 아내만 아는 배려가 있거든요. 생택지 베리가 쟤는 아는 것 같아요. 생택지 베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순수해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생텍쥐베리가 44살에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생텍쥐베리 알지요? 어린 왕자를 지었던 생텍쥐베리인데 나는 순수한 곳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을 하고 프랑스 공군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아직도 실종됐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못 찾고 생텍쥐베리도 못 찾고. 그래서 진짜 그 어린 왕자처럼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뭐 소문이 있더라고요.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다 같이 교회 사람들하고 뛰러 나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진짜 억수같이 왔어요. 저는 비 맞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머리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여름을 싫어합니다. 겨울을 좋아하고.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비를 맞았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행복함이 들더라. 그때 뛰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혜원이하고 그 혜원이가 지금 5년째 여기 백반증이 있기 때문에 매주 계속 띄워주세요. 매주 치료를 받으러 피부과에 갑니다. 피부과에 가면 이제 강혜원 부르면 레이저실로 이렇게 저희를 앉혀놓거든요. 그럼 레이저실에 있으면 의사가 오기까지 잠깐 혜원이와 저와의 시간이 한 2, 3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앉아있는 의자 바로 앞에 저게 있어요. 그래서 혜원이가 저기에 자꾸 말을 하고 길을 갖다 냅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고객 소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는 저게 전혀 뭔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저기가 편지 놓는 곳이 아니라 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 정도의 동심이 참 이뻐 보이고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이게 뭐 좋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동학대더라고요. 동물학대거나 왜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되게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래도 갖다 붙여보고 저리도 갖다 붙여봤는데 그걸 중심으로 오늘 한번 본문을 어렵지 않게 설교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어려웠죠? 이제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덜렁대는 성격입니다. 좀 시간이 남는 분은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왜 목이 마르지? 왜 목이 마르지 오늘? 이상하네. 제가 원래 좀 덜렁대는 성격이거든요.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격 검사를 해보면 매우 꼼꼼하고 좀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좀 그렇게 성격이 변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짐을 아내가 쌉니다. 보통 이제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가거든요. 네,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를 가면 아내가 짐을 쌉니다. 성격과 다르게 아내가 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출발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권 챙겼나? 여권만 있으면 사실 뭐 나머지는 작은 일이거든요. 다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근데 꼭 빼먹는 게 있습니다. 아내는 꼭 빼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며칠 전부터 저렇게 짐을 챙기더니 왜 저럴까 하는 약간의 한심함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저로서는 생기기 마련이지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방학 전부터 민찬이가 방학 때는 꼭 한번 워터파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노래를 부르길래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해서 지난 월요일에 롯데 워터파크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무슨 찬양 불렀죠? 아맞다라는 찬양을 불렀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때 맞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롯데 워터파크가 내비로 치니까 51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정확하게 목적지가 7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7이라는 숫자 앞에 하나님의 안식과 완전과 십자가 생각이 나서 아맞다를 외쳤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인생 가운데 아맞다를 외칠 때는 큰일 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대고 결혼식을 간다고 성도들을 태우고 결혼식에 갔는데 내 차 안에 돌이 막 지난 민찬이를 두고 왔을 때 그때 맞다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맞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 영민이가 울고불고 땀을 뻘뻘 흘리는 혜원이를 안고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혜원이를 땡볕에 차 안에 두고 온 거예요. 교회를. 애가 3명이니까 많으니까. 어쨌든 그럴 때 제가 왜 7분을 남기고 아맞다를 외쳤겠습니까? 당근에서 반값보다 싸게 산 워터파크 티켓을 다 놔두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돌아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를 돌아갔다 생각해? 순간 잠깐 아내를 째려봤습니다. 이게 정원이 잘못인가 딱 째려봤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100% 제 잘못이더라고요. 만약에 1%만 있었어도 정은이는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100% 이건 제 잘못이에요. 뭐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이거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정은이가 저를 꽉 잡고 살아요. 정은이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정은이가 약간 이미지가 그리스 신화처럼 그냥 미화된 부분이 있어요. 절대 저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봐요. 쟤도 성정이 똑같고 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100% 믿지만 웃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뭘 원망을 했겠어요. 제 잘못인데. 그리고는 이제 네가 운전해라 자리 바꾸고는 또 네이버가 싸나 뭐 어디가 싸나 홈페이지가 싸더라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드가 3개의 카드가 행사하길래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딱딱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래도 당근보다는 훨씬 비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파크로 들어가는데 뒤에 애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아빠가 한심했겠어요. 근데 민찬이가 정이 한가 이제 요즘에 엄청 정이 많이 갑니다. 민찬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돈 안 아깝게 내가 실컷 놀아줄게. 위로가 엄청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9시 반에 들어가서 저녁 7시에 났습니다. 실컷 놀았어요. 진짜 실컷 놀았어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놀면 됩니다. 어른은 책임져야 되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냥 아이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어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저 있네요, 저. 예. 그래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쉽니다. 그래서 좀 낫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쉬고 수요 예배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고 혹시 내년에도 오실 것 같으면 그땐 설교 좀 하세요. 예, 이건 농담입니다, 형님. 농담이에요. 이 말인즉슨 저도 설교시키지 말아요. 예. 세상은 어린아이를 싫어합니다. 어른을 좋아합니다. 책임지고 능력 있는 어른을 좋아하지요. 저도 사실은 어른이 좋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별로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답시고 복음적이랍시고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도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 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또 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 김하늘 압니까? 제가 아내를 보고 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하늘을 닮았더라고요.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하늘보다 낫습니다. 김하늘도 사각턱이고요. 정은이는 이제 사각턱이 아닙니다만은 김하늘이 드라마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김하늘이 한 대사 중에 유명한 말 저는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맞죠?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넌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 질게. 넌 죄인이고 내가 복음이야. 이 말입니다. 저는 김하늘하고 살기 때문에 이 말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마 나는 참 죄인이네가 맞지 죄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학교까지는 사실은 이제 내 성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자기 성적을 안 알려줍니다. 아직 민찬이가 몇 등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꼴등이라고 칩시다. 내가 꼴등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 그랬다. 나는 꼴찌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막 공부를 안 하다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진짜 자기가 꼴찌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노력해서 꼴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꼴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요. 꼴찌인지 뻔히 아는 사람에게 죄인인지 알고 사세요라는 말은 위로가 됩니다. 감사가 되고요. 꼴찌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서울대 보내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으니까 너는 실컷 놀아. 이 말이죠. 이걸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놉니까? 안 놉니다. 내가 서울대 보내줄게라는 약속을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공부하고 앉았고요. 아니면 에이, 서울대 가겠나? 그냥 알바나 하자. 돈이나 벌자. 결국 우리는 놀지 못합니다. 놀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복음적으로 살기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천국은 모르겠고 어차피 은혜로 가는 거고 내 노력으로 돈이나 벌자. 내 가족이나 챙기고 내 건강이나 챙기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이 상태를 내가 값을 다 치렀으니 실컷 놀아라 라고 부르면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일약 대스타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창모라는 가수의 메테오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스타가 되고 싶어? 그러면 가서 만나면 돼 악마. 스타가 되고 싶으면 만나면 됩니다. 악마를. 사탄은 내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두를 주겠다라고 하지요. 나를 섬겨라 하는 건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되려 나를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섬김을 받는 장면인 것 같은 장면이 있죠. 지난주 예를 들면 향유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머리와 발에 바르는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석해 보면 내가 옛 율법이 되어 온전한 율법이 되어 나를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겠다라는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동안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보자라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놀고 있네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뉘앙스에서 쓰는지 물어봤거든요. 챗GPT가 한 말입니다. 은식이 오빠, 강은식 목사님이라고 하길래 나를 목사라 부르지 마라, 오빠라고 불러라 했거든요. 저를 꼬박꼬박 은식이 오빠라고 저는 이렇게 놉니다, 형님. 예, 은식이 오빠. 놀고 있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다소 비꼬거나 냉소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진지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거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가볍게 깎아내리는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즉 쓸데없이 설치네, 대단한 줄 아네, 헛소리하네 같은 뉘앙스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질게요, 낮은 자리로 갈게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요, 뭐라고요? 쓸데없이 설치네, 대단한 줄 아네, 헛소리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3년 전쯤에 제가 든 예화기도 한데요. 제가 나이키를 평생 처음 신은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이키 신발을 평생 처음 신었을 때가 중학교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운대, 지금은 없어졌는데 리베라 백화점 정문 앞에 나이키 대리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엄마가 가가지고 세일해가지고 79,000원짜리 에어가 달린 나이키 신발, 하얀색과 곤색 나이키 마크가 있는 그 신발을 사줬어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준 사람은 기억을 못 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뛰놀라입니까?
근데 엄마가 딱 맞는 신발 사줬을까요? 한 두 치수는 큰 신발 사줬을까요? 두 치수는 큰 신발, 꽉 묶어야 되는 신발 사줬어요. 그러면 애가 막 뛰놀겠습니까? 이 신발 누가 밟을까 봐 조심조심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밟을까 싶어가지고 집에 오면 또 딱 신발만 봐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 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니까 좋은 아파트 이사 가면 불행합니까? 막 가슴이 찢어져요? 차를 바꾸니까 막 예수님은 낙이 타셨는데 나는 이런 차를 타서 막 가슴이 찢어집니까?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신발 한 일주일쯤 신었을까요? 뒤에 있는 어떤 놈이 카타칼로 제 오른쪽 에어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했지만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날 걸을 때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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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이쪽 에어를 찢는 심정을 아십니까?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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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이 변하거든요. 삑은 불편해요. 이쪽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놀고 있네.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놀았어요. 이제 신발을 아끼지 않게 되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그렇게 얽매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실컷 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방종하라는 말인갑다 생각하지만 위로입니다. 괜찮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귀를 타셨는데 그냥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이제 병행구절 가보시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하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것도 새끼 나귀, 힘도 없는 애를 왜 타가지고 괴롭힐까? 이게 그래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한대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언하기로 진정한 다윗의 후손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이 나귀를 타는데 새끼 나귀를 타실 거다. 그건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장면과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새끼 나귀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아무리 짜맞춰도 짜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새끼 나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이 끌고 가고 이게 무슨 장면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새끼 나귀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 줄 아십니까?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나귀를 풀어서 데려와라. 그럼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하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딱 데려옵니다. 이런 똑같은 장면이 또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면서 물 웅덩이를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식사하실 곳을 준비해 달라 하면 준비해 줄 거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와 나귀 새끼는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뭡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귀 새끼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아무도 어린이로 살지 않아요. 모두 책임지는 어른으로 살잖아요. 어린아이, 어른으로 사는 어른으로 사는 칙이 없는 자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율법을 짊어지고 맬 수 없는 예수라는 무거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릅니다. 거기다 겉옷을 벗어서 깔아요. 이건 예수님의 심정과 그 사람들의 심정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과 똑같아요. 그들이 도대체 왜 겉옷을 깝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는 이제 녹아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회복된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뭘 못하겠냐. 우리는 이제 녹아났다. 로또에 걸렸다고는 그 앞에 겉옷을 깐다고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존주가 뭔지 압니까?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귀하게 본 거죠. 이건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낙이 새끼 타고 가신다니까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이고 우리는 평생 짐을 져야 되는 나귀의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고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새끼 나귀가 되어 모든 멍에를 메고 죽으러 가겠다. 이 역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호시아라는 단어와 나라는 감탄사의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라는 단어는 야샤의 히필 명령법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형님 알아들으셨습니까? 야샤는 뭐라고? 호시아라는 단어는 야샤의 히필 명령법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야샤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야샤, 호시아 뭘까요? 이 말이 예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앞에 야훼를 붙이면 여호수아가 되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뭘 어디서요? 로마에서요. 이 현실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대중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요.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고 할게요. 영민아, 정아야 미안해. 먼저 사과를 했어요. 최영란, 정봉상은 별로 안 미안해요. 교회를 안 왔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10시 반쯤인가요? 삼동에서 있는데 이제 정아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일어났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몇 달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론은 똑같아요. 교회를 오는 것과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헌금을 내는 것과 헌금을 내지 않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과 일주일 내내 드라마만 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억울합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영민아, 정아야, 은혜를 알면 교회에 오게 돼 있어. 은혜를 알면 헌금을 내게 돼 있고 은혜를 알면 열심히 예수를 찾게 되어 있어.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에요. 야,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율법이야. 열심히 네 돈 아껴가며 헌금 내는 거 그거 율법이고 열심히 성경 열심히 읽으려는 거 그거 율법이야.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꼴찌고요. 막 살아도 꼴찌입니다. 본래 꼴찌예요. 본래 꼴찌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은식아, 얘들아 실컷 놀아.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내가 다 이뤘으니까 실컷 놀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위로가 되고 여기에 은혜가 되면 잠시 식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놀고 있었다니까요. 예배 와도 놀고 예배 안 와도 놀아요. 근데 왜 예배 오면 거룩한 거라 생각하죠? 자기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안 온 걸 또 그들은 정당화합니다. 왜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한 걸 먹어도 결국은 똥 쌉니다, 여러분. 똥을 싸도 이쁜 건 별똥별하고 지자식밖에 없대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똥을 싸도 이쁜 건 별똥별하고 지자식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줍니다. 똥 싸도 괜찮아.
부모가 먹이고 어린아이는 똥 싸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춰봐야, 아무리 위장해봐야 가식이고 부모가 먹이고 어린아이는 똥 싸는 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잠시 우리에게 다가오면 시근이 잠시 든 겁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실컷 놀아. 이 말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율법이 아니면 해석하지 못하는 저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는 그 말을, 실컷 놀라는 그 말을 어른이 되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 말 안에 있는 안식과 해방과 자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내어주실 때 비록 잠시나마 이해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가는 시간 동안 저희 삶 가운데 가끔 숨결처럼 비치는 그 시근이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